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본이 사실 이렇게 치유가 돼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 치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배경적 정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하게 우리 삶에서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사실 삶의 결과가 나온 거는 이 부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복음 받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도 사실 잘 안 되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볼 때 이해되시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가 하나가 딱 이해되냐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불신앙해야지 이런 게 아닌데 창세기 3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이 상태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영적인 문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왜 떠났어요? 죄졌죠. 마귀에게 속아 죄져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세 가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불신앙이잖아요. 근본 불신앙. 그러니까 이 근본의 불신앙은 신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고 내가 이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원래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을 이제 그 육체 안에 불어넣어 그 육체는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 삶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사실 이걸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냐면 최초의 인간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언제 시작됐냐면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분 신앙 속에 신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마귀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 마귀 자녀가 됐는데 실제 상태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개입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내가 주인 된 상태. 그러니까 마귀는 들어와서 그 인생을 이제 주인 자리를 내쫓고 지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완전히 장악된 상태. 굉장히 엘리트인데요. 저희 처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교수님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의 그러니까 오빠입니까 동생입니까? 근데 남자 형제인데 굉장히 똑똑한데 정신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이렇게 된 상태죠. 자, 본인이 그래야겠다라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굉장히 똑똑한데 이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자를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완전 뺏겨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감정적으로 딱 이게 걸려버리면 사단이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죠. 그래서 행동까지도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말, 극단적인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있죠. 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 보이는 걸 다 하죠. 근데 그 이성과 합리 뒤에 사상과 신념 뒤에 이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신념을 따라가죠.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하죠. 셋 다 무슨 문제예요? 세 개 다 이 신문의 문제 속에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상태예요. 똑같은 마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신자들이 사실은 이 부분 속에 마귀 자녀로 이렇게 살았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흐름 속에 사단은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공격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 성향에 있습니까? 어디 성향, 요 사이 어디쯤에 있는 분도 계시고 요 사이 어디쯤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비율의 차이겠죠.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서 치유가 되면 될수록 뭐 이게 좀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들어왔던 성향은 영향을 줘요. 사단은 그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이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요 상태로 끌고 가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그러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런 형태로 공격을 하겠죠. 이런 형태로 공격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계속하게 만든다는 얘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 와 있다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나. 이걸 창세기 3:60이라 그래요. 나이고 나의 성공을 계속 따라가요. 그런 나를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뭘 가지고요? 문화와 사상과 가정가문과 국가와 사회와 많은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사단이 개입한다고. 요걸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래요. 그럼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게 묶여서 삶을 살아가겠죠.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반대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이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단에게 완전 나일 건 나의 성으로 속고 있으니까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걸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육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불신자 상태로 올무로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게 하셔야 되고요. 한 사람을 볼 때 그러면 자녀를 볼 때 아니면 여러분 관계된 사람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영적 문제 가운데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로 다루는 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만 실제로 영적 문제 이걸 이해 못하고 근본 문제를 이해 못하면요. 왜 저 사람은 저 말과 저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느 날 딱 이해하고 나서 그치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문제인데 사실은 사단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정가문의 배경을 통해 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나라고 하는 분에 묶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건요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 오래된 것이라는 거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가 가정가문을 통해 국가사회를 통해 흐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부모님의 것이 거의 들어와 있죠. 가정가문의 것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장 배경이나 많은 것들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실수록 사단과 영적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문제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하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조차 볼 수 없고, 이 오래된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조차 못 본다면,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했던 흐름이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보세요. 그 속일 때 모든 것을 도구를 쓰잖아요. 여기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왔죠. 여러분에게 뱀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뱀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도구들이 있어요. 사단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뭐 매체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는 매체가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기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가정가문의 이거 배경적 정신 문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배경적 정신 문제 속에 제일 많이 흘러오는 이 뱀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여러분 가정가문 국가사회 문화 요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땠지? 우리 가정은 어땠지? 나는 어땠지? 우리 자녀는 어떻지? 자녀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남편의 모습이나 뭐 전체를 쫙 보시면서 그 흐름을 딱 보시면 사단이 이렇게 걸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이 부분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야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시작한 배경적 정신 문제, 그래서 드러난 문제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드러난 문제에 여러분이 안 걸려요. 드러나서 왜 계속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열받잖아요. 생각 마음 잡히잖아요. 왜요? 그걸 뭘로 안 봐요? 영적 문제로 안 보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안 보고 무슨 문제로 봐요? 그게 뱀이 이용하는 거라고. 속인 도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근본적인 부분에 컨셉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절대 그 여러분 상태 속에 사단은 계속 그래서 여러분의 발작 버튼 있잖아요. 그걸 갖고 계속 눌린다고요. 그것만 딱 누르면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끌려가는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보면 7절부터 13절에 그걸 가지고 계속 따라가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영의 문제에서 시작돼. 그러니까 사단은 딱 그 발작 버튼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듭니까?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시대는요 진짜 예상이 안 돼요. 여러분. 예상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살았던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현대에서 아트라스라고 또 만들었잖아요. 로보트. 보셨어요? 좀 뉴스 좀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보시라니까요. 왜냐? 일론 머스크가 이미요 만들었는데 로봇 만들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사람의 손동작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그거를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손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애를요. 사람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만큼 세밀한 게 없는데 그 손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30년부터 그래서 지금 완전히 시대가 완전 판이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른들 좀 공부 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도 못해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앞으로 많은 이제 기회들이 있거든요. 이걸 읽으면. 그러니까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을 잘 알려줘야지 앞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 정신 문제 더 많이 오겠죠.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래서 저는요. 계속해서 지금 그럼 사단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12전략 사단의 망대를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깔아놓고 한 개개인들에게 사실은요 뭘 집어넣으려는 거냐면 요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점점점 시대는 발달하는데 이게 계속 오잖아요.
혼돈공허감, 헷갈리고 분열되고 분산될 수밖에 없는 이게 계속해서 들어와요. 왜냐면 나 육신 세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루는 삶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세상은 안 되죠.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성공하면 하려고 할수록 안 되니까 여기로 가요. 지금요 나라들마다 지금 난리잖아요. 막 미국은 막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오고 여러분 뭐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막 거의 전 세계 전운이 느껴져요 지금. 저는 이러다가 뭐 진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거의 막 파괴 직전이야 뭐가. 다 지금 막 긴장된 상태거든요. 막 되게 발전할 수 있는 막 이런 시기 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단도 어떻게 보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진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요 이제 빠르게 좀 이뤄 나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부분이 집착, 분열, 중독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요 요런 상황 속에 이룰 수 없으면 분열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집착과 중독은 당연히 따라와요. 그러니까 정신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요 요 부분을 통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지금 계속 심고 있고 후대들에게 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조직으로 따지면 사단이 조폭 두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폭 두목이 있으면 보스가 있으면 이 보스가 조폭들을 쫙 움직여서 뭐예요? 현장에 쫙 이렇게 뭐예요? 조직을 깔잖아요. 지금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해놨냐면요. 그 안에 지금 저는 이게 딱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이 배경적 정신 문제 여러분 이 배경을 제대로 이해해 보면요.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할 것 같지만 국가 사회 여기를 영향을 줘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상가들을 만들었어요. 그 사상가들을 만들어 사상가들이 사상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을 굉장히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계몽주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원래 아시다시피 절대 왕권이 있었어요. 그 절대 왕권이잖아요. 절대. 왕권 되게 세졌다니까요. 상인들을 뒤로 해갖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많이 발전됐는데 왕권이 강화가 되니까 예전에 절대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보다 왕권이 점점 세죠. 그러면서 이제 권한이 나눠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은 절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요 뭐였냐면은 거기서 눌려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특히 돈을 가졌던 사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막 부르주아 이런 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책 같은 걸 원래 못 냈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책을 낼 수 있게 됐어. 자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때 1688년 베스트 8년 조약이라고 아시죠? 그게 이제 이제 한마디로 전쟁이 끝났어. 자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거의 100년 정도는요 완전 출판 이런 것들을 지네들이 막 하는데 그때 계몽주의가 되더래요. 근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은 그때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으면 장자크 루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존 로크 이런 사람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왕정 이런 거 말고 대통령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수상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다 만들어요. 자, 그 사상을 통해 우리가 나온 게 자본주의 민주주의예요. 자, 그 시대에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자본주의자들이 너무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키니까 또 그때 나온 게 뭐예요? 마르크스가 나온 공산주의, 사회주의. 요런 사상가들이 국가사회에 영향을 쫙 준 거예요. 그 시대 이후부터는 요런 사람들이 사단이 요 망대를 세워서 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얘기하는 사상이 맞아. 그러니까 그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완전 혁명 일으켜서 쟤네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잡아버렸다니까요. 요거는 좀 큰 단위죠. 근데 여러분이 국가사회에서 이게 나온 단위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게 신념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요 사상 신념을 가지고
사단이요 좌파 우파 나눴죠. 그죠? 페미니즘 이렇게 나눴죠. 저는요 조금 약간 학문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해봐라 그래서 좀 강의한 준비해갖고 이거 갖고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그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속였는지 나중심으로 속였는지 정리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진짜 그거를 딱 보면서 야 사단은 완전히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파고들었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국가 사회 그리고 문화 얼마나 영향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상하고 관계돼서 사단이 문화로 딱 사람들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거예요. 막 캐대언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그 캐대언에서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막 악기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막 근데 악기를 누가 물리쳐? 그리스도가 물리쳐? 누가 물리쳐? 막 노래로 물리치잖아요. 맞죠? 막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어지고 문화를 통해서 많은 틀린 것들이 막 계속 전달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요 가장 많이 이제 내려오는 게 이제 가정 가문이잖아요. 이제 가정 가문이 이미 이런데 국가 사회 뭐 문화 뭐 여기 뭐 지역도 있겠죠. 막 이런 부분들 통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뿌리 내린 거죠. 여기서 뭔가 가문 가정은 어떤 흐름과 노선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영향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좌파나 우파나 이렇게 있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뭘 집어넣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상은 교육을 하죠. 저 빨갱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저 아저씨 보수 뭐 저 웃긴 놈들이라고 하고 요즘은 막 이게 완전히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 요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막 하고 있는데 실제 사단의 망대라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집착 분열 중독.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단이 이게 집어넣는 부분들이 우리는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냐. 그 사단이 보스인 사단이 어떻게 보면 악령들을 시키고 귀신들을 시켜서 뭘 하게 만든 거예요. 요렇게 하도록 만든 거죠. 뒤에서.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과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여성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적 싸움 왜 안 돼요? 안 보이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안 보이잖아요. 사단의 개입이라고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화와 사상과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창세기 361이 나의 것, 나의 성경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게 가정가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애들 성공시켜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집 사야 돼. 막 계속 그런 것들만 계속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내 자녀에게도 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 앞에 가는 거야. 그걸 넣어줘야죠. 근데 가정가문에서 그걸 넣어요? 뭘 넣어요? 창세기 360일 넣잖아요. 애들이 학원 가야 된다 그러면 예배에 빠져도 되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요 그런 가치들이 이미 세상에 깔려 있다니까요. 교회보다 사실은요 애들 공부하고 성공하는 게 더 먼저예요. 사실 애들이 뭐 제가 이번에 2월 27일 28일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애들 학원에 걸렸다. 근데 거기 중요한 거 한다.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갈등되겠죠? 안 되십니까? 그만큼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여기에 걸려 있다고요. 이미 정신문제에 걸려있고 정신적인 배경 속에 내가 있는데 거기서 선택을 계속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요 안에 있는 영적 문제에서 나온 창세기 360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게 정신문제라고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려도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틀린 선택하고 틀린 길을 가는데 그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못 보시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 망대 얘기 계속 듣잖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모르거든요. 실제로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가문에서 제가 이제 보면 우리 박명희 지사님 김한혜 지사님이 애들을 몇 년 만에 냈어요. 거의 나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두 분이 맞죠? 나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애들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서 낳잖아요. 그죠? 자, 얼마나 귀해. 마음과 생각 속에 가정가문과 문화 흐름 속에 자녀가 너무 귀하고 자녀에 대해서 자,
잔소리 할 수 있어요. 두 분도 또 성품이 막 이렇게 모진 성품이 아니야. 자, 이게 뭐예요? 어때요? 자, 그냥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이제 흐름이라고. 근데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배경,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성장 배경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가정 가문에 생겨난 그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 자녀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여기서 사단이 어느 순간 속여서 여러분한테 넣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바꿔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사단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메시지 듣고 같이 포럼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으시면서 그냥 듣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적으시라니까.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포럼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시고, 그걸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또 강단 말씀하고 연결해서 또 인도 받으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근원적인 부분들에 이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기서 사실은요, 이렇게 망대를 걸어놓고 이렇게 지하지식 어둡게 해놨는데, 실제로는요, 요 부분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망대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 증상이 나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떤 증상이 나오냐, 근원적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자,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떠난 나,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상태가 딱 됐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두고 자기가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오늘 그게 아담과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왔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온 거예요. 벗었다는 것 속에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우울하고 막 감정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하나님 없는 나에서부터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에 잡혀버리면 우울도 오고 감정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이건 막 이제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같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저와 여러분 뭐라세요? 자, 영적 문제의 결과,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결과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적인 이런 요소들은요. 그래서 정신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정신 문제는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병이 있어요. 정신 문제 중에는. 생각병이 무슨 생각병이냐면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생각 속에 이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계속 잡혀요. 편집증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똑똑한 분들이 그래요. 보통. 똑똑하고 머리 좋은데 딱 뭐예요? 그걸 통해 염려라고 하는 분은 두려움으로 사단이 딱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잡아버리는데 어떻게 딱 잡냐면은, 제가 전에 편집증 환자이신 분 만났잖아요. 그래서 상담했잖아요. 굉장히 머리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아버지에게 상처 딱 받은 다음에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렸어요. 면도를 할 때 2시간 걸린대요. 왜 2시간 걸리냐? 면도 날을 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딱 드냐? 예. 자기가 끔찍하게 면도 날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난도질할 것 같은 생각과 두려움이 계속 들어온대. 자, 면도 한 번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씻고 나가는데 2시간 걸린다면 여러분 되겠어요? 삶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면도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잡히면요. 뭐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그래도 운동을 좋아해서, 막 스포츠가 좀 좋아해서 막 축구도 막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했고 막 축구를 할 때는 잊혀진대. 네. 축구할 때 생각과 마음이 안 잡혀서 다행인데, 만약에 그 잡히면 그것도 못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때 그분을 딱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잡혀서 같은 말 계속하고 사는데 머리 되게 똑똑해요. 굉장히 괜찮은 똑똑한 친구인데, 근데 잡혀서 하나에 없는 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 계속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근본부 신앙 속에 이런 생각과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이 내가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생각과 마음과 이 정신 부분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죠. 그럼 면도칼을 가지고 면도하려고 여기다 딱 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개입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기절해갖고 화장실에 기절해서 화장실 딱 가는 그 순간 제가 그래서 김 지사님한테 지사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나 심장에 대한 염려 들어오시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안 당해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운전하다가 겁나게 미끄려 본 사람은요 눈만 많이 내리면 생각만 하면 잡힌다니까요. 저희 사모는 아마 눈 많이 쌓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아마 별로 싫어할 거예요. 생각하면 하면 잡힐 거예요. 왜냐 돌아봤거든. 빙글빙글 멋모르고 운전할 땐 뭐 몰랐지. 근데 차가 돌아서 빙글빙글 돌다가 쳐박아야 되는데 안 벗고 그냥 계속 멈췄어. 근데도 그 부분 속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되면 하겠지만은 가능한 피하고 싶은 마음 계속 오죠. 사단이 개입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혼자 딱 계실 때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딱 들어와서 계속 그 사람을 건드려요. 이게 흑암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한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같은 경우는 사단이 이렇게 잡고 있죠. 자, 잡고 있는데 신자는 사단에게서 해방됐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이 제가 좀 웃기게 그렇지만 이렇게 서 있다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 근데 요때 잡혔을 때 속았는구나 이렇게 속는 건 똑같이 속아. 사단이 옆에서 웃겠죠. 쟤는 풀렸는데도 모른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결과 반복적인 습관적인 드러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얘기할 게 아니라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드러난 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조금 얘기해도 돼. 어떻게 거기는 만약에 중독된 거면 그 중독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솔루션과 방법들이 있어요. 거기 방법에 따라 그거 하면서 사실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은 그 육신적인 거 아무리 해도요 또 사단이 개입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 결국에는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된 거죠. 치유가 안 되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 있고 거기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근본을 이해하면은 아 근원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 쟤는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보여지면은 그 부분을 돕겠죠. 자녀의 진짜 문제가 영의 문제고 정신 문제라 본다면 제가 왜 저럴 수밖에 없냐를 봐야 되는데 드러나 있는 이 드러난 삶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 열받으시잖아요. 왜 열받아요? 여러분이 정신 문제라서 그래요. 내가 정신 문제잖아. 내가 영적 문제고. 내가 나 중심으로 제가 하는 행동 속에 내가 먼저 갖고 있는 정신 문제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치유되지 않는 이상 저 아이가 무슨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저 아이는 저 아이의 시간표 속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아이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안 보고 내가 내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에 걸려서 그 아이에게 아니면 그 자녀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 잘해주는 것도 정신 문제라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김 지사님도 들으실 건데 내가 늘 얘기하는데 지사님 왜 애들 다 이렇게 태워줍니까? 지가 찾아가게 해야지. 애들이 은근히 의지한다니까요. 은근히 의지해요. 계속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집안의 그 가풍에 따라서 정신 문제가 다르게 와요. 정신 문제 모양이 다 틀려. 여기는 너무 잘해서 문제고 어떤 집은 너무 밀어내. 내가 힘들면 다 밀어내. 그런 집도 있어. 네가 알아 살아남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신 문제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렇게 가. 다 틀린 거예요. 나중심 속에 사단이 개입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제대로 아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부분이 여러분 정리가 되시면 바뀐다니까요. 그게 이제 정리가 딱 돼서 근데 내가 왜 이게 화가 나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했던 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질문하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게 왜 배경적 정신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사단이 어떻게 나에게 개입했습니까?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시면요. 계속 걸려요 그냥.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실은
사단이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단이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뭐 신념, 아까 얘기했던 사상, 가치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존심, 여러분 자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 근원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딱 걸 수밖에 없도록 어떤 신념과 사상과 가치관과 어떤 자존심과 어떤 여러분 이제 그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철학, 사상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논리적, 객관적, 합리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들.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이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묻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치유가 되게 중요한데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지금 여러분 금토일 여기서 메시지 드리는 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메시지로. 어떻게 보면 이 금토일에 있는 거 계속 좀 여러 번 자주 들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묵상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 제주 집중훈련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요거 한 거예요. 종목사님 조인희 장로님 불러서 이거 해갖고 요거 녹취시켜갖고 뭐 하냐, 요런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 하냐,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에 묶여 있냐, 어떻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냐, 이거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제 흐름을 이해해야 되겠죠. 흐름을 이해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은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부터. 그래서 어떤 집을 딱 봤을 때 애가 굉장히 불안해. 그러면요, 태아기부터 엄마가 엠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그 집을 딱 보면 이해가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송 권사님 이제 자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은이가 걔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두 분 부부 사이 너무 안 좋았어. 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자, 그 생각 속에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정 애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동생 아이들까지 봐주게 됐어. 자, 그러니 애가 아주 어릴 때 동생 애들을 봐주면서 자기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이 100% 갈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얘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몸부림과 모든 짓을 하는데, 저희 조어처 사모님 사역 갔잖아요. 사역 가면요, 조어처 사모님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 진짜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니까. 그러면 치유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걸로 걔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인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기기나.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정신 문제가 왔다고 믿어요? 태아기서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나는 그렇게 사냐, 나도 모르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장, 그래서 아까 성장 배경 얘기한 게, 이 성장기 동안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 이 배경과 경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많아요. 그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게 각인됐잖아요. 하나님 없는 내가 각인됐잖아요. 자라나면서.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 흐름 속에 이 사단이 여기서 사단의 메시지를 각인시켰죠. 문화를 통해, 학문을 통해, 사상을 통해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배경 속에서 집어넣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들을 여러분 내 안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해보면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4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그러면, 60년 살았다 그러면 그 연수만큼 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정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신앙 고백해야 될 이유가 나오죠, 여기서. 왜 나는 신앙 고백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게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하게 메시지로 각인으로 들어와서 뿌리 체질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는 것이. 근데 랩런트들은요, 뭐가 전달되고 있어요?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요게 전달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대가 만약에 이 언약을 알고 이 흐름을 알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현장에 필요한지를 만약 아는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이 진짜 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돼 있잖아요. 요 배경 속에 이게 자기 인생의 가치잖아요. 창세기 360일과 세상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더 가치 있는 삶이 돼버렸으니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로 얻어 걸려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거 알고 왔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하고 복음 안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정말 이해가 됐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보다 우선돼 있으니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구나. 이게 각인 뿌리치질 돼 있으니.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얻어 걸린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내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걸 이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이 필요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신분의 문제구나.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신분 속에 영이 죽어있구나.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를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미리 약속하신 거구나.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로 했구나. 생명을 오신 분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과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빛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배 훈련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빛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의 흐름을 타야 전체와 강단과 현장의 흐름을 타야 되냐? 예배 훈련 왜 있어야 되냐?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이 제자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변화돼요. 벗어나는 사람은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나랑 상관없어요. 왜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지 아세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인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왜 절대망대냐? 이거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거 안 누리잖아요. 유목사님이 이번에 원단해주고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 들어보면 아침낮 밤 그 얘기를 다시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현장에 딱 들어가면 사단이 완전 이렇게 장악했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아 완전히 너희들 장악되어 있는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돼.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네 안에 가득하게 충만히 채워야 돼. 근데 렘넌트는 뭐예요? 시간 나면 세상 문화만 하고 복음 아닌 것들만 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저는 올 한 해부터 얘네들 기도 훈련도 시키고 좀 성경도 같이 읽게 하고 또 이렇게 복음 누리는 것도 얘기하고 자꾸 집중도 그리고 여러분 금요 철야나 이럴 때 애들 데리고 오시고 여러분 같이 와요.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한 예배에 자꾸 함께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빠르다니까. 그 같이 포럼 해버리고 애들 오면 저는 그날 뭐 기도 안 하고 애들하고 포럼하면 돼요. 포럼만 제대로 하고 기도 한 번만 해도 된다니까. 뭘 우리가 뭐 기도 막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한 번만 해도 응답 오잖아요. 이 빛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내 상태가 보여지고 내 상태의 수술검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사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면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메마른 뼈에게는요 말씀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됐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인 되실 때
주인 대신 주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듣게 되죠. 제가 맨날 그림을 그리면서 요 그림 그리면서 많이 설명했던 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손님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 되셔야 된다 이걸 많이 그렸잖아요.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 주님께 기도하는 요 삶의 교제가 되어질 때 이게 계속 지속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뀐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 통치권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있던 나를 인정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전도의 방향을 갖는 시간을 여러분 갖는다. 그게 30중이고 3오늘이고 그게 응답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 개인의 영적 상태와 만남과 가정과 그리고 업과 지역에 들어가는 5기초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성경적 전도운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 누리기 시작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영적 힘을 누린 사람을 통해 전도운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집중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 훈련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계속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내 상태와 내 안 되는 것들 속에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5기초의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 나간다는 게 사실은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분 속에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거의 요걸 가지고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사단에 속인 사람이 있고 여기 흐름 속에 잡혀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 틀려. 근데 사단은 목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여기 딱 걸려서 뭐만 못하게 만들겠어요. 전도선교 세계보험만 못하게 만들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만 안 되잖아요. 흑암만 안 꺾이고 전도운동만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안 흘러간다 고인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썩은 내 나는 거야. 생수가 계속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이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이란 말이 뭐냐면 물컵에 가득 이제 여기에 있던 이렇게 비어있던 물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날 넘치죠. 그래서 넘쳐나면 이게 계속 물이 들어가면 이게 흘러나가잖아요. 밑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문제가 있어도 여기에 깨끗한 샘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 나중에 차서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저희는 원래 이거예요. 더러운 꾸정물이 계속 있어서 누가 딱 건드기만 하면은 이 12가지 사단의 배경 속에 이게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만이 오직 필요하다는 거 알고 이게 계속 올라오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계속 누려나가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신학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행실과 삶이 깨끗하고 회개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 회개는요 매일 해야 돼요. 모든 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 떠나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직 나인 삶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이해해버리면요 회개하라 그거 되게 웃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24 회개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오직 24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이렇게 안 느껴지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저는요 막 삶을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거꾸로 들어가고 탁탁탁 털면 그 사람 인생을 탁 털어버리면 안 나올 것 같으세요? 그 개인과 가정 털면 문제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 크냐 작냐 이거 차이뿐이에요. 이 땅에 묻는 모든 사람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치유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느냐 이해해야 되죠. 그럼 나는 어떤 영적 상태예요? 이거 보이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와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 영적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진짜 이해해야 되겠죠. 아, 사단이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구나. 아, 난 영적 문제로 이렇게 딱 잡혀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점검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생각 마음에 계속 시달리고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안 바뀌는데, 본질을 못 보고 근본이 안 변하는데, 근본무 신앙 속에 사단이 영적 문제로 나를 이렇게 속이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걸 수밖에 없어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자녀에게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나에게 와 있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준다는 건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못 봐. 자, 한 사람의 복음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음은 되게 얕은 복음인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이런 복음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인생이 흑암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단의 망대에 묶여있었던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지.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돼가는 이제 1년 9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 내용이 이제 깊어져 가는 겁니다. 아, 그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 알면은 진짜 나의 삶에 138밖에 없구나. 오직 유일성밖에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지 않는다면, 아, 근본 변화는 오직 할 때 이 유일성을 오직 붙잡아야 될, 오로지 기도해야 될 여러분의 이유와 그 답이 딱 나와지면요, 그 안에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인 만큼 변화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복음에 집중된 만큼 변화되겠죠. 그래서 그 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는 반드시 정신 문제로 드러나고 삶의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영적 배경 속에, 어떤 흐름 속에 생각과 마음이 공격당하고 있음을, 삶의 공격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점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매일 점검되고 매일 기도되는 가운데 하나님,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주인 되신 주님이 왕 제난 선지자의 그 중요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 그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후 이 시간 포럼하는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하겠습니다.